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는 종교계 500주년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는 종교계에 대한 말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하나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전국에 있는 모든 한국 루터교가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같이 동참합니다. 다음 주에도 많이 오셔서 9시 30분에 버스로 우리가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가실 분은 또 개인적으로 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자세한 광고는 제가 광고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500년 전 마틴 루터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인이 올 때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또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다른 비유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포도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도 짓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다른 나라로 잠깐 갑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만든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농부들을 부른 거예요. 그 농부들은 그 세를 주고 세를 또 내면서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타국으로 주인은 갔습니다. 포도원 여기 보면 산 울타리를 만들고 망대를 만들고 또 틀을 만들었다. 집 짜는 틀을 만들고, 이것은요 이 시대 최고의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작고 초라한 포도원은 이런 걸 있을 수가 없어요. 산 울타리를 만들어서 도적이나 짐승들에게서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망대는 높은 곳이 타워입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높은 데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포도원, 굉장히 최신설 최고의 시설을 마련한 포도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불편함이 없는 그 시설을 포도원 주인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한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준 거죠. 오늘 이사야 5장 1절을 보면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니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심기만 하면 나오는 굉장히 좋은 포도원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그리고 돌도 없어요. 다 제거한 거예요. 포도가 자라고 자라기에는 어려운 것들은 다 제거해 놨어요. 심기만 하면 자랄 수 있는.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 나쁜 게 아니라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또 술틀도 파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어요. 주인은 이제는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모든 것을 갖추어 놨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좋은 포도가 맺어지겠지라고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들포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이 오니, 다시 마태복음 34절을 가면요, 이제 좋은 포도원입니다. 너무나 좋은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주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너무나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도 불편하지 않는 최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면서 정말 귀한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는, 들포도는 먹을 수 없어요. 너무 시고 사람이 먹기에는 너무 불편한 포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들은 들포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1장 34절을 다시 돌아오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이 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이 집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타국에 있잖아요. 타국에서 또 종들을 보내서 그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야, 이제 열매가 맺을 때가 됐는데 그 세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 열매를 좀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사람을 보내지요. 열매를 거둘 때에, 이것이 바로 심판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거둘 때가 와요. 심판의 때가 옵니다. 심었으면 열매를 추수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추수할 때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 사람을 보내면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농부들과 계약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낸 거예요. 그들은 세를 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거기서 일을 하는 동안은 어느 정도의 주인에게 세를 주면서 자기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었지 절대로 자기들이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열매를 좀 가져오라고 열매를 거둘 때 바로 이것이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시간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이 헬라어의 카이로스는 조금 다른 시간이에요.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특정한 시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크로노스라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많은 시간은 흘러갑니다. 24시간은 흘러갑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500년도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는 따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특정한 시간, 이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시간, 하나님을 만난 시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시간,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너희를 만날 때, 심판하러 올 때 하나님과 관련된 특정한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20년, 50년, 60년, 80년을 살아도 카이로스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시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는 얼마든지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카이로스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카이로스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그냥 크로노스로 모는 사람들은 다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다 시간이 있어요. 24시간을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시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 귀한 약속의 때, 이제 그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십니다. 500년 전 하나님은 마틴 루터에게 카이로스로 다가오셨어요. 그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은 그 시간을 놀라운 역사로 온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시간표를 맞추어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제 곧 오십니다. 열매를 거둘 그 카이로스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그 새를 내는 소작론이었습니다. 게올고스입니다, 헬라어로. 이거는 자기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게올고스는 새를 내는 소작농이 바로 농부들입니다. 바로 이 농부들을 뜻하는 건 유대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새를 내는 소작농에 불과했지만 자기들이 주인이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들을 보냈더니요, 35절에 농부들이 종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어요. 그러니까 3명을 보낸 것 같아요.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어요. 자신들이 새를 바쳐야 되고 그 열매의 어느 정도를 주인에게 드리는 것이 합당한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는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여기에서 잡다라는 것이 바로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잡습니다.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죠. 때린다는 것이 헬라어로 델로예요. 이것은 가죽을 벗긴다는 거예요. 그냥 때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겁니다. 레위기 1장을 보면요, 거기엔 제사가 나오는데 6장에 가면 가죽 벗기는 얘기가 나와요. 진정한 제사는 가죽이 벗겨지는 거예요. 나의 삶만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라 완전히 가죽이 벗겨지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잡아서.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요. 그리고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였다는 것은 처절한 죽음입니다. 그냥 대충 죽인 게 아니라 정말 인간의 이 고통, 이 잔인함의 끝입니다. 너무나 처절하게 이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제사를,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게 된 그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때리고 죽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언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회개하라고 예언자들을 보냈는데 우리는 그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우리는 때리고 죽이고
우린 처참하게 그들을 짓밟기 시작했던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가죽까지 벗기며 죽였는데 용서 못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요. 아니, 이렇게 위험한 사람에게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냅니까? 다시 보낸다. 이것이 헬라어로 팔린이에요. 이것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고 날마다 우리 이렇게 잔인한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다시 기회를 줘요. 또 기회를 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언젠가는 변하겠지, 언젠가는 구원 백성이 되겠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우리는 또 예수님을 가죽을 벗기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변하겠지. 하나님의 기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후에 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또 많은 사람을 보냈지만 또 그렇게 때렸다고요. 그런데 마지막 3번에 또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들을 또 보낸다고. 여러분, 이건 정말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아들을 보내요? 자기 종을 보내도 다 매 맞고 죽었는데 아들을 보내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해 줄 거야. 또 희망을 걸어요. 이 사람들이 내 종은 그렇게 때리고 죽여도 내 아들은 존대해 줄 거야. 후에 변화될 거야. 내 아들이 간다면.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아끼는 아들인데 설마 내 아들까지 죽이겠어? 그러면서 오늘 이 포도원의 주인은 마지막 아들을 내어주면서 그들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겔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 회개한다면 죽지 않고 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22절,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나는 회개만 한다면 나는 다 기억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데 우리가 기억해서 문제예요. 주님은 다 잊어버리셨어요. 주님은 다 용서하셨는데 내가 기억을 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기억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기억 상실증이 걸리셨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쓴뿌리가 오늘 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 기억을 계속 하고 있으면 내가 괴로워요. 그 상대방은 모르고 잠잔다고요.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들은 일을 잘한다고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지 않고 우리에게도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23절, 에스겔 18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나? 나도 악인들이 죽는 거 기뻐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돌이켜서 언젠가는 돌이켜서 그 길을 떠나 살게 되지 않겠어? 나는 그거를 바라보고 있어. 내가 그것이 너무 기쁨이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악한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기다리고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내 아들이 간다면 그는 편하겠지, 그가 회개하겠지.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악인이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백성이고 모두가 오늘 회복하기를,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로 다시 돌아오면 농부들이 드디어 그 아들을 봅니다. 주인의 아들을 보낸 걸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우리가 회개해, 미안하다. 정말 우리 주인님이 아들까지 보내는 걸 보면 야, 너무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 뉘우쳐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 아들은 상속자다. 이 포도원을 물려받을 자야. 그러니까 저를 죽여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 유산을 우리가 갖자.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주인이 아니라고요.
그들은 세를 내며 사는 이 세입자라고요. 그런데 오늘 자신들이 그 포도원을 한 몇 년 운영하다 보니까 내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모든 주신 거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말하죠.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번역을 다른 걸 보면요, 이런 번역이에요. 부자가 바늘귀라도, 작은 바늘 하나라도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부자라고, 그 뜻입니다. 작은 바늘 하나, 10원 하나도 내 거야, 이건 내가 한 거야 라고, 그냥 부자예요. 천국 가기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어도 이건 내 게 아니지. 이 포도원은, 이 최고의 시설을 갖춘 이 포도원은 내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것이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 죽이는 그런 죄악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잡아 결국 그를 포도원 밖에서 내쫓아 죽여버립니다. 그 아들을.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게 되냐라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들은 대답하죠.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싹 바꿔야 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사야 5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음을 기다렸는데 너희들은 결국 들포도를 맺음이 어쩌미냐.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다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해줘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울타리를 다 이제 걷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도적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짐승이 와서 너희들을 다 짓밟고 너희들을 다 헐어버리게 될 것이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서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다 도와주셔서 된 것인데 이것을 모르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린 거예요.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해보라고 주님이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었고 그에게 정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포각해지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부르짖음이 되었도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님이 다시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이 버렸는데 그것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건축자들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오셨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버림받은 예수님이 모퉁이의 기둥이 되었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어요. 이 모퉁이는 고니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건물의 네 기둥을 받쳐주는 아주 튼튼한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둥의 머리니까 어떤 건물이든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기둥이에요. 네 군데서 정확히 받쳐주는, 그리고 기둥의 역할만이 아니라 모든 건물들을 연결해주는 힘이 있는 기둥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의 발밑에서 우리를 받쳐주시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해주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버린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는 주님을 못 박았지만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흔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내 삶을 직행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빼앗기게 될 거야. 그리고 창기들, 세리들, 그 죄인들이 주님을 믿기만 한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빼앗긴다는 것이 아이로 미래 수동태예요. 내가 뺏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이거 뭐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천국의 구원이 들여 올려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빼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구원,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마음껏 주셨던 최고의 모든 은혜가 다 올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받으리라는 것도 미래 수동태입니다. 이것도 내가 받으려고 막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날마다 풍성함과 은혜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 우리가 굳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버렸는데 주님은 지금도 내 발밑에서 나를 위하여 머릿돌이 되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는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1521년 4월 17일 독일 보름스에서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국회가 열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죠. 황제 앞에 마틴 루터가 섭니다. 그리고 황제는 말합니다. 너의 입장을 취소하고 철회하라고.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95가지의 조항을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잘못한 것들을 대하여 반박론을 붙였고, 그것 때문에 온 독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들썩거리니까 루터를 불러다가 너의 모든 이야기를 다 취소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보름스회의였습니다. 교황은 루터가 너의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너를 살려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루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보름스로 가는 길에 같이 친하게 지냈던 마틴 부처가 루터에게 닥칠 위험을 미리 알고 피신시키려고 그래요. 그 권유합니다.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루터는 그런 얘기를 해요. 시팔라틴이라는 사람에게 이미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비록 지붕 위에 기왓장 숫자보다 마귀의 숫자가 더 많더라도 루터는 보름스로 가고자 하였다. 마귀가 그렇게 들끓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기 독일에 가면 보름스회에서 섰던 그곳을 기념하고 있는 곳인데요, 그 보름스회로 가면서 루터가 찬송가를 만들잖아요.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큰 환난에서 걱정하지 마. 큰 환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 땅에 마귀가 들끓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겁내지 말아라. 진리는 이기게 될 것이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뺏겨도, 모든 건 내가 다 뺏겨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이다. 보름스를 가면서 루터가 만든 찬양입니다. 그는 4월 17일 보름스 회의에 참석합니다. 에켄 요한 박사가 그에게 책 20권을 들고 나와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대는 그대의 이름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이 책들이 그대 출판이라고 이 맞는가? 인정하는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노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루터는 말합니다. 20권뿐만 아니라 더 있습니다. 사실 더 있습니다. 그거 외에 더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건 확실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만일 그대가 이 책을 썼다면 그대는 아직도 이 내용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대의 입장을 바꿀 의사가 있는지를 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루터가 조금 떱니다. 그리고 좀 자신 없는 말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좀 약간의 충격을 받아요. 나는 황제폐하의 권위로
생각할 시간을 더 주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제 자신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지 않으면서 주어진 질문에 올바로 대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황제는 그럼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 4시에 온 루터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맨 뒤에 있었던 사람도 다 들을 정도로 우렁찬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교황이나 공의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밝은 이성에 바탕을 두고 분명하게 설득하지 않는 한 나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의견과 신념은 내가 인용한 성경 구절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변경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가 없고 또 취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험한 행동이며 양심에 거스릴 뿐만 아니라 내 신념에도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제후 프레드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루터를 발트부르크 성으로 잠깐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발트부르크 성 맨 꼭대기에서 이 작은 방에서 루터는 성경을 번역해요. 어느 누구도 읽을 수 없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직 교황 손에만 있었던 성경이 루터의 손으로 옮겨왔고 그 루터의 손으로 옮겨왔던 모든 성경이 오늘 우리의 손에도 전 세계에 증거되는 성경책이 너무나 값진 선물이 우리 손에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500년 전에 루터에게 임했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루터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루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길, 주인이 올 때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포도원 주인이 아닙니다. 이 모든 거 다, 자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내가 바라봅니다. 나에게도 카이로스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때, 주님을 기다리는 때,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500년 전 루터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잠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주님이 머릿돌이 되어주시는데 주여,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업은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 나의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때리고 가죽을 벗기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이, 오늘도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람과 세상 북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나와 동행하소서. 루터의 그 보름스러가는 그 고난의 길에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루터가 가는 길에도 마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래도 주님께로 가까이 나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늘 카이로스가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주님은 내 인생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오늘도 내 발밑에서 나를 받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500년 전에 함께했던 루터와 함께했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